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에 성공하기인데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는 내 환경이나 업무,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오늘은 다른 사람, 가족이나 이웃 동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딪혀 있는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이게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여자분과 남자가 있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1번 제목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기인데요. 저는 제목을 사랑의 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의미는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사랑은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 사랑은 능력이다. 참 이 사랑은 정말 좋은 겁니다. 자, 두 번째 분석하기예요.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을 찾기 위한 질문. 이유나 원인, 특징, 목적, 결과 등. 자,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의 하트. 그 사랑의 하트 속에는 십자가가 있고 예수라는 영어 글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여자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남자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두 사람의 연합. 나중에 이 사랑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봤고요. 또 사랑의 의미. 자, 사랑은 배려, 그리고 용서, 그리고 희생, 나눔, 기다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 사랑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고 또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사랑의 힘이고 아이들도 사랑 가운데 큰 애들은 집중력도 좋고 창의력도 좋고 그래요.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여기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랑의 힘과 연합. 결국 사랑은 연합을 만들어내죠.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먼저 연상법 훈련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하시면 돼요. 하나는 눈을 감으시고 오늘 그림을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그림. 자, 왼쪽에 여자가 있고 가운데 사랑의 하트. 그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그리스도 예수라는 글이 있고 오른쪽에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볼 때에도 그 글씨를 이렇게 시작 글씨 끝에 이렇게 그럼 본문을 암송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또 떠오르는 어떤 또 다른 물건들, 장소, 성경,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돼요. 이 기억력을 아주 좋게 해줍니다. 자, 우선 저는 성경을 좀 적어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본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사랑성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 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랑 강조하시고 사도 요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바울 사도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사랑을 강조하죠. 자, 우리 G7에서는 사랑성을 두 가지로 다룹니다.
하나는 채우는 사랑, 또 하나는 나누는 사랑. 채우는 사랑이 없으면 지쳐버리고 나누는 사랑이 없으면 무기력해져요. 재미가 없습니다.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앞에는 혼자 이 사랑에 이게 없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있는 그림, 그리고 외롭고 또 고민하고 힘든 요 그림. 그러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둘이 다 만나게 되죠. 그럼 이제 둘이 연합하게 되면은 뭐 합니까? 다음 그림은 그래서 가정, 결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온전한 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항상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저의 미래를 아름답게 한번 쭉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걸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고 상상해보시고 구체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것, 또 오늘 감사한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주제에 맞게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바뀌면 또 내용도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제가 참 중요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관계예요. 세상은 약육강식 그리고 물질 중심이 관계의 기준입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는 머리 숙이고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돈 많은 사람 그 앞에 그냥 구부리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거는 불행한 관계예요. 이게 만약에 부부가 서로 힘의 논리에 의한 관계 그럼 불행한 관계. 부모 자식이 힘의 논리에 의한 관계가 되면 불행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힘의 논리가 되면 불행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 살게 하셨는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꼭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우선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일단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구원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려하고 나누고 또 소통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심리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맨 밑에는 5가지 성품에서 나오는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됐을 때 받는 상처, 마음이 있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밖으로 나타나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가 바라는 게 뭔지를 찾아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15가지, 자기 존중법 15가지, 지난 주간에 쓰죠. 여기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들이에요. 이 내용 쭉 살펴보시고, 저는 임속, 민신, 성답이단, 이칭, 책업 12가지를 원래 이게 쭉 외우게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아름다운 말 사용, 대화법 이런 거 잘 하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주변에 내가 개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혹시 부부관계 안 좋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부모 자녀 관계 안 좋으면 개선해야 되죠. 주변에 또 동료들 관계 안 좋으면 우리가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길은 있는 거거든요. 자, 11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질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뭔가? 전 2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아들의 목숨까지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죠. 또 하나, 우리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보다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2번째는 나의 삶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면 변화가 만들어져요. 자, 저는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변화와 발전이 필요한 영역은 뭔가? 자, 그리고 업무적 면에서, 그리고 더 준비를 해야 된다. 예, 평생 일하면서 살아왔어도 아직도 준비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의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 필요하면 더 공부하고, 필요하면 더 연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업무도 변할 수가 있게 되죠.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뭐 육체적 변화가 필요한지, 아니면은 또 관계적 변화가 필요한지, 또 여러분도 업무적 변화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묵상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은 영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할 것은 묵상할 때 본문을 한번, 아까 그림 딱 떠올린 것처럼 본문을 한번 쭉 떠올리고 또 기억을 해 보십시오. 뭐가 기억에 남는지. 외울 수 있으면 다 외우셔도 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요, 또 그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전체를 쭉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 바라는 거 있으면 기억해보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나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주님, 오늘 사람에게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과 성도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저희가 준비한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직장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오늘도 능력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